예레미야 이제 20장 이 내용은 18장부터 바로 25장까지 내용 가운데 특별히 12편의 설교 중에 바로 8번째 설교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8장 내용은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 그리고 19장은 깨진 옹기의 비유, 이렇게 크게 비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기장의 손에 놓여 있을 그때 진흙은 잘못되었으면 다시 회복이 가능하지만 이미 옹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는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때 이제 우리 20장 1절 이 내용을 들은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이렇게 소개되는가, 우리 한번 20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일 예언함, 이것을 바로 바스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 이 내용은 지금 바스울이 누구고, 그리고 두 번째 바스울이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한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스울은 어떤 자냐? 20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해요.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뭐하고 그랬습니까? 때리고,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뭡니까? 두었더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때리고 감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한 그런 어떤 내용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속에서 나타나 있는 바로 그 교훈, 의미는 우리들에게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스훌에 대한 소개가 크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바스훌은 누구냐? 제사장이었다. 근데 그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인 아버지 아들 바스울 그랬으니까 아버지도 제사장, 그리고 바스울도 제사장. 그런데 아버지 소개가 누구의 뭡니까?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임멜의 아들. 그러면 이 임멜이라는 이 내용을 역대상 24장 1절로 쭉 살펴보면은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너무나 많아서 24반차로 나눴어요. 순서가. 그래서 돌아가면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때 24반차 중에 16번째 반차가 누구냐? 임멜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멜이라는 자는 굉장히 한마디로 본다면은 명문가에 해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스울은 명문가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누구다? 총감독이다. 그러면은 이 총감독이라고 하는 내용은 대제사장의 다음번 수순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전 전체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수장이 바로 바스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가문에서 이렇게 명망 있는 그런 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시대에
큰 이를테면 종교적인 권세를 가졌던 권위 있는 자가 누구냐? 밧술이에요. 그런데 이 밧술이 성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와서 예언을 했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예언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유다가 망한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데 자기 자신 외에 예레미야가 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했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원문에는 조금 이게 나와 있지만은 곧 때리고 곧 감금했다. 그러니까 즉시 이 모든 내용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자, 인위적인 권세 그리고 인위적인 권위를 가진 자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때린 거예요.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런 일들은 계속 되어져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나만 예수 믿고 잠잠하게 되면 고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핍박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이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느냐? 빛의 아들들이 어둠의 아들들에게 빛을 증거하니까 어둠의 아들들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밧술이 예레미야를 때리는 그런 어떤 내용은 왜 때리느냐? 예레미야의 예언을 뭐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이렇게 가두었다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대적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도 아니면 교회에서도 이런 모든 내용들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늘 언제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 여러 군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솔로몬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라는 분열이 되어지고 지역은 분열이 되어졌지만 그들 중심 속에는 여호와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맞아요. 그런데 이게 큰 여로보암에게는 문제거리가 되어서 단과 베델 사이에 이제 단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근데 이것을 뭡니까?
반대할 수 있을까봐 해서 제사장을 제사장 레위 자손에서 취한 게 아니라 돈만 갖다 내면은 일반인들도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게 바른 제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올라온 베델로 올라온 젊은 제사장 하나가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여로보암이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종교적 행위에 치우친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핍박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합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 두 사이에 백성들이 있을 때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진행하는데 그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합왕 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합왕 일가는 여전히 누구를 핍박해요? 엘리야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은 구약이나 신약 어떤 곳에서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어떤 부분이야 되는가? 자, 이제 신약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걸 다 예를 들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예를 들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15절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 일 어떻게 할꼬 그들로 하나님아마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나 이것이 민간에게 퍼지지 못하게 저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 그때 기득권 세력이 뭡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권위, 인위적인 권위로 박해를 했을 때도 그 박해에 굴복하냐 그 말이에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19절 20절 내용을 봤더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진리편과 비진리편에는 언제든지 이런 구약이든 신약이든 팽팽한 긴장감이 이렇게 있고 충돌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밧스울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지 않습니까? 명문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는데 핍박한 자는 밧스울이지만 그 위협과 그런 핍박에 이렇게 위축이 됩니까? 전혀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위축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됨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20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이제 착고해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선포하냐면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조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은 각자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스울은 누구냐? 자유롭다라는 뜻이에요. 자유롭다. 그러면 마골 미사빕, 그러면 마골 이 내용은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사빕 이 내용은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싼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둘러싸서 두려움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이름이 되겠죠. 예, 자유로운 자가 사방에 애워싸임을 당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화가 돼요. 예, 베드로가 이제는 뭘로 변화가 됩니까? 반석, 페트로스, 반석으로 게바에서, 예, 게바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시몬에서 게바로 바뀌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름이 바뀌는 것은 굉장한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스후를 마골 미사비로 바뀌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좋은 것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해요? 아주 심판의 내용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예레미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심판을 명령했을까요? 박해했으니까? 억울해서?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본문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내용을 하반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예언함을 들어서 그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계속해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대제사장 다음 서열에 있는 바술이 자기가 성전의 총책임자인데 자신이 말씀을 전해야지 왜 예레미야가 전하냐 해서 자기 기득권이 뺏기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냥 때리고 가두는 그런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을 뭐 하는 겁니까? 그럼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자, 6절 보겠습니다. 바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게 뭡니까? 바술이 잘못된 내용은? 그럼요,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짓을 예언하는 자, 이 내용은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뭐 하는 겁니까? 죽어라, 죽인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말로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하는 그 교회를 흔드는 이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판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구원해 준 게 아니라 교주가 구원해 주는 것으로 잘못 뭐 하는 거예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불쌍한 자들이죠.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바수라, 내 이름이 바술에서 마골 미사비브로 되어라 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의미가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증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감금시켰던 그런 어떤 내용에 풀려나요. 이것은 특별히 뭔 죄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이 부분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잠깐 보세요. 1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2절에 때리고 가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놓아줬어요. 그러니까 딱 하루 동안에 결정된 내용이죠. 근데 왜 갑작스럽게 놔줬을까요? 놓아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것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왜냐하면 자,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예레미야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지금 학자들은 이때 나이를 아주 그냥 젊은 나이 약 21세로 보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1장 내용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조금 본다면 바스올 같은 유명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 아니라 좀 이름도 없는 가문의 제사장 아들 예레미야,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중요한 것이 소개됐습니다. 2절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11년 말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4절에는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 얘기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참 선지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를 5절에 보니까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더니 6절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7절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슨 말을 명하든지 너는 가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뭐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하고 뒤에다가 나 여호와의 말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시고 계십니까? 보장해 주고 계셔요.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 하시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 이제 쭉 넘어가서 18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동시에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권위를 줬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로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뭐라고요? 쇠기둥, 그 다음에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실제로 아주 그냥 굉장한 견고한 그런 그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뭐한다? 이기지 못.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뭐한다? 이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한 번만 하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일 듯 한다 할지라도 위협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자면 세상 모든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도 그대로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누가 위협은 할 수도 있으나 최종적인 승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고 그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줘요. 밧술이 세상적인 권세가 있는 자고 아주 그냥 책임자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돕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때리고 가뒀는데 그 다음날 놓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4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뭐가 된다?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골 미사빕 이름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의 원수의 칼에 뭐한다? 예, 1번 칼에 엎드러진다. 밧술은 이를테면은 때리는 것으로 했지만 예,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건드린 너는 죽는다 칼로. 그리고 두 번째,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다. 실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죠? 예. 그러니까 너만인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다 멸망 손에 붙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내용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했던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자, 온 유다를 뭐한다? 여기서 최초로 바벨론 왕이 나와요. 최초로. 자, 1장 1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 이것은 미리 예언하는 그런 내용 중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가 보나이다. 그 면이 어디서부터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북쪽이라는 내용만 방향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데가 예레미야서 15장입니다. 자, 이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북이고 알지 못하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다, 그들이 쳐들어온다, 이렇게는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직접 공개되는 그런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떠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미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그런 어떤 환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풀려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 6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처음에 이제 물질이 나갑니다. 두 번째,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환경에 어려움이 당합니다. 네 번째, 모든 애워쌈이 나타나요. 다섯 번째는 아예 이제 알지 못하는 나라로 흩어버리겠다는 것이 신명기 28장 15절로 63절까지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원했는데 불구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한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유효가 돼서 그들이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가장 기초, 초석이 되어야 될 것은 어떤 거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내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5절 보니까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어디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장 4절에 바벨론 왕에게 붙여져서 사로잡혀 간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든 사람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탈취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6절에 참 중요한 단어를 딱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보니까 누구야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중에 중심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술이에요. 그래서 너는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유는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뒤에 보니까 뭐예요? 내 모든 친구들도 똑같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왜 그렇습니까? 6절 하반절에 봤더니 거짓 예언을 뭐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들 교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교주의 말을 순종해서 듣는 자예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만 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때 저와 여러분 영혼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비진리 가운데 이제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팽팽한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충돌이 이어지는데 최종적인 승리자는 말씀을 붙든 참 진리를 가진 예레미야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자, 몇 가지만 이렇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모세로 인도자를 보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그때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이를테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애굽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지만 그 엄청난 권세가 결국에는 홍해에서 수장됨으로 죽음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밧술이 권세를 가져서 약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나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밧술은 바벨론으로 옮겨서 죽고 예레미야는 마침내 예언 활동을 끝까지 다 감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애굽은 수장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경우에 사울 왕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제 현상에서는 통일 왕국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위에서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운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다윗을 비진리 가운데 있던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윗이 죽어요. 핍박했던 사울이 죽습니까? 사울 왕이 죽어요. 밧술이 권세와 힘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방해하지만 결국에는 밧술은 죽고 이제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치와 똑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게 다니엘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을 털어서 먼지가 안 나니까 음해했던 그런 서열자들 있잖아요. 그런 이자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죽여서 사자굴에 빠뜨린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결국에 그 사자에 의해서 죽인 자는 다니엘입니까? 아니면은 다니엘을 음해했던 자들입니까? 그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일시적으로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그런 기준에 부합돼서 말씀의 기준에 부합돼서 나가는 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어려운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원동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바른 진리, 바른 복음에 다 붙들려서 예수님께 붙들리는 자가 돼서 최종적인 승리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밧술은 가문도 좋고 시대적인 권세도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또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 거짓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는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도 죽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자들도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힘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가문도 내어놓을 수 있는 가문도 아니지만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일시적인 고난 고초는 당하나 최고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린 바가 되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사람 말을 따르랴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담대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적용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허락하신 분복 또한 다 받아들이는 지혜자요 축복자로 살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